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우리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9%의 기적. 새벽에 두 아이가 한 2시 한 20분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옆에 누워있던 저희 집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졌지.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 저도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2시 20분에 새벽. 16강 올라갔다고. 그리고 그 새벽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투지도 있고 정말 벤치에 감독이 없는 상태지만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더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뛴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론입니다. 오직 은혜로. 루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이 조각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5만 원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 조각 작은 거지만 정부의 보정이 찍히는 순간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8강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헤딩골로 마라도나가 골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백을 했죠. 바로 손에 맞고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라도나의 신의 손, 최근에 그 축구공이 경매에서 31억 원에 낙찰이 되어 팔렸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113억에 낙찰되어 팔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는 옷을 아무리 내어도 누가 사가겠습니까? 바로 마라도나니까 그 축구공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유니폼의 가치가 확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값만큼이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계속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 원망,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지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되 가능한 한 많이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아갈 것이니라, 이 뜻의 의미를 원문에 보면 가까이 다가간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볼 수 있고 그에게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는 무슨 뜻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은혜의 보좌. 쉽게 말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곳은 은혜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곳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은혜 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주님은 단순히 대제사장의 직분만 수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친히 고난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그걸 경험하신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요즘 중보기도팀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몰라요.
한 열대 명이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기도 하는데요. 막 그 소리마다 제가 막 감동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만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멤버십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특권을 갖고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권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 내년 2023년 마지막 주, 그리고 2월 첫 주 찬양 예배는 기도 세미나가 있어요. 외부 강사님 오셔서 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한계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마냥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납니다. 기도를 통해. 그런데 기도에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 생활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초신자가 갑자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 몰라 계속해서 주저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할 수 없어서 이 초신자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멋지게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기도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휴대폰에 전화가 오면 발신자 번호가 찍힙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받겠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가능하면 받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죠? 성전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이 제사와 관련되어 복잡한 규정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과 이 절차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걸림이 되는 모든 제한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드린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야 했고 중보자라고 하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속죄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의 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 뭐요? 예수의 피. 따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성경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천이 있던 거예요. 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게 휘장이죠. 결국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바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밀, 패스워드,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나의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신다면요,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권세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 미술품에도 보면 그 작가의 이름이나 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요?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름 자체가 파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신방을 갔다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때로는 신방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고질적인 허리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5분도 주방 곁에서 서 있지 못할 정도의 아픈 통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허리병 알아보신 분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저도 짧게 짤로 간증 하나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88년도 교통사고 난 뒤에 왼쪽 어깨, 왼쪽 다리. 그러니까 날만 찌부둥하고 구름 끼고 비 오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래 누워도 불편하고 저래 누워도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나 이러다가 목회 못하겠어요. 내일 새벽 기도도 못 가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같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너무 잘했고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이번에 총회 농어촌부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장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면 천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형까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특히 새벽에 환절기에 계속 기침 나오고 가래 나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 모양이야. 그러면서도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 그 마음 알아요. 목사는 목사가 알아요. 근데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천식, 가래, 목소리 깨끗하게 다 치료해버리셨어요. 가면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목회할 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어요. 여러분 치유받았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권세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가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걸어다니지 못하는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특권을 사용했을 때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특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따라올까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뭘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를 단순히 교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사실 내 자신의 형편이나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종종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가? 여러분 다 응답받을까요? 거꾸로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당첨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 반값 세일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손을 살짝 하나님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쪽에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북쪽에는 링컨이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링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남과 북이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상대방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양쪽 기도가 모두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어서라도 응답받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아직도 제 말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할 만큼 했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막 따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흥정해, 딜을 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나중에 하나님 힘드실 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6가지. 첫 번째 볼까요? 믿음이 부족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은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자는 받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탐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요, 그건 응답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와 달라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자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자녀라도 면허증이 없는데 자동차를 줄 부모는 없습니다.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완벽할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다루지 않지만 중요하죠. 응답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응답되지 않는 것이 공동체에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개인보다 우리 하나님 항상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요. 공동체가 복되어야 개인도 그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인류의 구원 때문에요.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보다 공동체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내가 터득한 그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기도자예요. 기도자지만 게으른 사람이에요. 승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까지 강도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부활 이후에도 도마를 찾아가셔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부활 성천 뒤에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아이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전날 밤 아닥사스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역사책을 읽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세운 공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필이 그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음모를 꾸민 하만은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또 노력하지도 마세요. 내가 완벽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엎드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은혜 주십시오. 이 연말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긍휼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 기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